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법, 시작, 세상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교회 사랑이라면 오늘은 세상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째 교회에서 잘 지내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고 또 섬기는 삶이죠. 되게 우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혹은 우리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문화, 그래서 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제가 미국 유학 때 이 책을 읽고 막 씨름을 했는데 기독교 윤리 교과서인데요.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좋은 책에서 5가지 그리스도와 문화 혹은 교회와 세상,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삶의 관계성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하면 적대적인 관계일 수가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적대적인 관계. 우리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동화적인 관계 그랬어요. Christ of the culture.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이 교회가 구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피하고 이 사탄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이도 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변혁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변혁적인 삶. 바로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한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 변화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래서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즉 그리스도가 문화의 변혁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변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된다. 이게 좀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한 내용으로 즉 적대도 동화도 아닌 그 변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6가지가 타이틀이에요. 소 제목이.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좀 설교를 바꿨습니다. 어제 바꿨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목장 공과에 그 괄호가 있거든요. 괄호 채우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괄호부터 채우세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첫째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라.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지 말라.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지 말라. 공과에 괄호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악을 선행으로 이기라. 악을 선행으로 이기라. 5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6번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6구절에 나와 있는 6가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꼭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교우들 간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지난주에는 교회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확 바꿔버렸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다시 설교 준비한 걸 다시 이렇게 PPT를 하면서 좀 정리가 돼요. 아까 방송실장이 내려와서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고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4가지로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4가지로. 그래서 제목이 비신자를 얻는 비결. 비신자가 VIP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태도에서 중요한 건 그들을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VIP, 빕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둘째가 따라합시다. 공감하라. 세 번째가 겸손하라. 4번째가
화목하라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지죠. 아까 6개가 너무 막 이런데, 그래서 축복, 공감, 겸손, 화목, 이렇게. 그래서 이 네 번째 화목이 그 아까 6가지 중에 4번, 5번, 6번 그걸 묶은 거예요. 뭐 복수하지 말라, 뭐 또 악으로 행하지 말라,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화목하라. 자,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의 사진을 딱 찍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든지 그렇게 해서 이 4가지로 여러분이 이 4가지로 살면 우리가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한다는 게 그 사람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게 최고의 성공이고 축복이죠. 그죠?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보다 사람을 많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그게 1등이에요. 교회도 뭐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도 사람을 많이 얻어서 이 성전이 위층까지 가득 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와가지고 저희까지 채워야 돼. 계속 내가 첫째 축복하라. 시작. 축복하라. 그러니까 내가 축복한다니까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내외를 축복하고 우리 목자 목녀를 축복해요. 자, 1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형태든지 크고 작은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됐거든요.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이제 전에 설교한 그 내용에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또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어둠이고 너희는 빛이다.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 이제 그러면서 미리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박해에 대해서 준비케 하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다 뭐예요? 박해를 받고,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끔찍한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받았고 6.25 때 받았고, 근데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박해가 일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은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각오하고 예수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이거는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11조밖에 안 남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게 죽음이라. 지금도 이슬람이라든가 강력한 전제 국가에서, 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는 국가에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시달리는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대학 들어가서 술자리에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 술 먹는데 난 술 못 먹는다. 왜 그러냐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첫날부터 저는 명목사가 됐어요. 야, 우리 과에 목사가 하나 들어왔어 하고 선배들이 술 먹이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안 먹는다고 버티니까, 야, 우리 과에 목사가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명목사가 됐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다음부터 편하더라고. 몇 번 이제 시달리긴 했지만. 그래서 다 소주 맥주 시키다 나는 판타 콜라 시키고,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웃으면서, 자, 우리 명목사께서 오늘 우리 술 잔치에 식사 기도를 해드리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간 뭐랄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믿는 집단에서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1부 때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절제를 해야 돼. 이거 2부 때 하려고 그랬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핍박당한 거. 예수님도 억울한 박해를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여러분 기억나지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갈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요? 최고의 복수가 뭐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유명한 암 닥터의 간증을 보면은 누가 자기에게 힘들게 하면 내일 새벽에 보자. 그 뭐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복수를 해주신다. 그 복수라는 게 그 사람 잘못된다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복수.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며.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 지금 보면은 그냥 조금만 해도 난리법석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대속은 우리가 박해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수처럼 축복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힘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입술에 저주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목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열받으면요, 컨트롤이 안 되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하면서 서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가 입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여금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파송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집에 갈 때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 샬롬이 너한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얘기 내가 오래간만에 얘기하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찬양하는 거고 나한테 3배가 옵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욕되게 하고 나한테 그 저주가 3배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 손가락을 기억을 하세요. 아, 내가 3배로 복을 받으려면 남을 블레싱 해야 되겠다. 남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어제 축복의 기술, The Art of Blessing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감사인칭축이에요. 감사인칭축. 옛날에 감사행도 얘기하고 인칭추도 얘기했잖아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감사인칭축. 시작. 감사인칭축. 저는 이 5가지가 남을 축복하는 아트라고 생각해요. 아트가 예술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잖아요. 감사인칭축, 감사인칭축.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한 편 들을 때 그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가, 한 단어가, 한 개념이, 한 컨셉이 여러분 꽂히면은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내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난주보다 어떻게 내가 그게 퓨처 셀프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퓨처 셀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하라. 시작. 공감하라. 자,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 동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화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가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가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 절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치죠. 슬퍼하는데. 근데 우리는 죽음이 뭐예요?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왜? 천국 들어가는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수 있고 슬퍼할 수는 있으나 저렇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야, 뭐 나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슬퍼해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 기가 막힌 책을 하나 또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자꾸 책을 읽으니까 눈이, 그래서 제가 조영계 목사님이 70 이후에 이렇게 안약 넣어가면서 책 읽는다는 게 내가 실감이 나더라고. 그런데 너무 좋아서 이 천국 그 모든 것이라는 책이에요. 천국 그 모든 것. 이거는 뭐 천국 갔다 온 무슨 그런 체험담이 아니고 성경으로 천국을 상당한 분량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풀었어요. 텍사스에 있는 어느 그 신학교 교수가 쓴 건데 제가 볼 땐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최고의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퓨처 셀프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자꾸 퓨처 셀프 하는데 너무 크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물론 잘 돼야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는 바로 천국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이 정말 리얼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공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만 공감이 아니라 기쁨도 공감해라. 근데 사실은 기쁨을 공감하는 게 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남이 잘 되는 거를 나도 같이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뭐라고 그랬나? 땅을 사면요, 이웃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 남이 잘 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같이 기뻐해 주라. 우리는 이제 그 훈련이 점점 잘 되고 있죠. 목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들 제가 이 톡방을 보면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목장에서 막 이 목장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그 톡방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목장은 모이는 거예요. 매일 목자가 말씀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 올리면은 기도가 응답됐다고, 또 내가 어렵다고, 내가 병원에 가게 됐다고, 그러면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게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공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감의 증인이 되라. 공감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공감의 증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것들을 누군가가 들어만 줘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대단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의 증인, 시작. 공감의 witness of sympathy. witness of sympathy.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시작.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목장이고,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더 확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함께가 된다면. 비록 우리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공감의 증인이 되어준다면, 그러면 주님께로 우리들이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목장의 모습이 바로 저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예요. 우리 모두 함께. 공감의 증인. 다 잊어먹어도 오늘 요거 한 단어만, 요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아, 내가 공감의 증인이야. 그렇죠? 내 아내에게 공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공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같이 우리 모두 함께 공감의 증인이 되어줄 때 바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겸손하라. 시작. 겸손하라. 자,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여기 이제 네 가지 원리가 여기 한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잘난 체만 안 해도 우리는 뭐요? 성공할 수 있다. 네, 잘난 체 하느라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인정욕구, 승부욕이 강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야, 체육대회 할 때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기려고 1등 하려고 남보다 잘하려고 봉사하면서도 인정욕구가 얼마나 강해요? 나를 인정해달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해가지고 열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뛰어넘었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운다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 앞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했다.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100% 온전한 완벽한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 안 믿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깨졌어? 성공이 아니에요. 일부의 성공이죠. 부분적인 성공이죠. 뭐 굉장히 다 모든 게 좋아. 근데 몸이 망가졌어. 아무리 산화지매가 있어도 밥을 못 먹어. 왜? 위장병에 걸려서. 여러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성공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폐일어나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최고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부담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대로만 따라가면 저는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뭐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가장 근사치로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쓰면서 이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라는 것보다는 신약교회 해서 그래도 가장 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와 근접한 교회가 되려고 우리는 노력할 뿐이죠. 그죠? 한 분야에서만 성공하는 거죠. 저도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난치 않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혼내주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기보다는 팍 쏴주고 싶어요. 그게 아직도 내가 멀었지. 나는 하여튼 잘난치 않은 사람 나 못 참아.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나는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좀 깨줘야지. 겸손의 4대 원리가 이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공감하고 눈높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야망이나 욕심이나 탐욕. 낮은 데 처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 예수님처럼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남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성경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럽의 종교개혁자인 제빙글리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역자인데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이른 아침에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매우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두 마리의 염소가 좁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은 한 마리밖에 못 지나가. 좁은 길이야. 그래서 저거 어떡하려나 서로 막 뿔을 내리치고 들이박까? 그러다가 다 죽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발라당 하고 길 위에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한 마리가 그 누워있는 염소 위를 딛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 발랑 엎어진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유익이 된 거지. 먼저 납작 엎드리니까 그때쯤 빙결리가 깨닫고 아하, 정말 내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 이 쯔빙글리가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낮아지는 거, 남을 이해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 아닙니까?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입니다. 언더가 아래라는 뜻이고 스탠드가 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 서야 돼요. 그 사람 밑에서 바라다 봐야 이해가 되지, 위에서 에헴하고 내려다보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 아래에 서야 이해가 가능하구나. 오버스탠드가 아니고 언더스탠드구나. 언더스탠드. 진짜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이해한다는 게 너는 나보다 못해 하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못 깨닫는 거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화목하라. 시작. 화목하라. 18절은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수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 이게 다 화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십자가죠.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19절부터 20절까지를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구약에 있는 말씀조차도 바울은 끌어다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겠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왼수가 되지 말고 우리는 화목하자.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 정부를 통해서, 이제 법을 통해서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로마서 13장 다음 주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최고의 어떤 그 복수는요, 피를 안 묻히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주면 나는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복수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법정 소송을 한번 들어가잖아요. 뭘 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이기더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상처투성이로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화목함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저는 옛날에 그 말을 참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과 창으로 남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욕구 불만.
뭔가 자기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약점으로 성령이 떠나시고 사탄의 쉽게 말하면 노리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훈련해야 될 게 이 분노 다스림인 것 같아요. 분노 다스림, 이 화를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거든요.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화목의 그 처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사랑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랑과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이 마태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말이 완벽하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이 뭘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헌신에 비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처음에 제가 했던 거, 비신자를 얻는 비결, 우리 빕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이거 크게 한번 함께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라, 공감하라, 겸손하라, 화목하라.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한마디 음성을 정리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겠다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